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 옛날에는 왕이 민간에 이렇게 이제 행차하실 때 사신들이 먼저 그 왕이 찾아갈 곳을 먼저 가서 그 지역, 그 지방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행차를 하니까 왕이 잘 이 지역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서 이러한 말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는 만군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일개 국왕이 오는 것도 그 몇 달 전에 사신이 가서 왕이 이제 몇 달 후면은 이곳을 올 것인데 길을 닦아라 라고 할 정도인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데 길을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배경으로서는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죄 지은 거 생각하면은요, 그 우리 열왕기 상하라든가 쭉 이스라엘의 역대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우상 숭배하는 죄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그렇게 악을 행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대놓고 죄를 범하는지 나중에는 우상 딴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설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번제단을 가지고 제켜놓고서는 이방 신전 제단을 가지고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그 저들이 행한 죄 생각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는 잠깐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백성을 1절에 내 백성이다. 하나님, 어찌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면전에서까지 그 우상단지를 갖다 들이대는 그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을 내 백성이 저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저들을 건져줘야 되겠다, 구원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셔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전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지금 바벨론 포로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외쳐 구하라. 이제 너희들 포로 생활하는데 감옥살이 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지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일 것이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을 다 사한다. 너희들이 그 악한 죄 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렸지만 너희들 벌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시면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가 저들을 찾아가서 이제 구원하여서 포로 귀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시켜 주신다고 하신다. 너희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다라고 하니 이 말이 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쁨의 소식, 위로의 말씀. 이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것을, 자유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바로 포로된 자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포로가 되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 지어가지고 감옥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니, 그 죄 좀 끊을 수 없어요? 왜 똑같은 죄를 또 지우고 상황만 되고 환경만 되면 또 죄를 지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거 못 고칩니다.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죄의 종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랬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다, 이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예요. 이 땅에서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참다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죄 지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사슬에서 죄의 포로된 자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길을 예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길을 예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내가 그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를 이 죄와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준비를 하되 길을 닦되 내 집 앞을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죄된 마음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절에도 보니까 골짜기와 같은 마음, 산과 같은 마음, 고르지 않는 마음, 이 험한 곳의 마음, 험한 곳과 같은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회개인데, 회개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죄를 지적해주는 그러한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책망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내 죄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외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 회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외치라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외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으니, 그 중에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아유,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저 사람이 나 그냥 미워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려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백성의 죄를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죄를, 허물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치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죄 지적해 주면은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다 대부분 사람들 죄 지적해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은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인군자가 있겠어요? 다
내 죄 지적해지면은요 꽃같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키기가 참 쉬운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3절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이 마음이 이 타락하여 가지고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골짜기와 같다는 것은 골짜기 깊은 곳에 음흉한 마음, 거짓된 마음, 뭔가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여기 산과 같은 마음이다. 산마다 작은 산,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요.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고르지 않는 것은 거친 마음, 영어로 보니까 이 러프한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거친 마음이요. 거친 마음. 험한 것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리치라고 이렇게 우리 리치 로드라 같은 거 있는데 구비구비 이렇게 거기에 등성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바르고 평평하고 곧지 못하고 꾸불꾸불하고 뭔가 굽어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자가 성경에서 봤었을 때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죄.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해. 근데 속은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다. 겉모양만 깨끗하게 꾸미는데 그 안에는 무덤이라 해가지고 사람의 뼈와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더러운 대적과 같도다. 겉은 깨끗하게 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에 빠지기가 쉬워가지고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식하기가 참 쉬운데, 특별히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은 외식하기가 참 쉬운데, 외식하는지 외식하지 않는지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처럼 딱 연결된 것이니,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웃 간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은 멸시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참 그래도 50점 이상은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냐죠. 가장 싫어하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교만한 것이에요. 음흉한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합니다. 뭐 11조 정확하게 막 드린다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11조 안 드려요. 나는 그래서 난 금식 안 해. 그렇게 또 그걸 반작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주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였으니까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근데 저나 우리 뭐 신앙생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가 쉬운 것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멸시해, 무시해. 판단하고 정지하길 잘해. 섬기려고는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책임도 이행하려고 하다. 나는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것만 하지 내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 같아서 저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의 책임 중에서, 사람과의 책임 중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책임도 안 지려고 그래. 자식으로서. 그래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아유,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저는 부모님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저 목사니까 부모님 좀 이렇게 제때 용돈 못 드리고 제일 소홀하게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오.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고르반 해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바쳐진다가 됐으니까 부모는 그냥 익스큐즈 해달라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부모님도 잘 공경하려고 하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을 정도지 됐으니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 멸시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해요. 전통. 우리 옛날서부터 그렇게 왔는데, 옛날서부터 그렇게 장로의 유전으로 쭉 왔는데, 아니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전통이야. 이건 전통이야, 전통. 아니 전통은 인간이 만든 장로 그 유전, 그냥 인간이 전통이에요. 아니 전통을 중시 여겨가지고 의식을 중요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통 좀 안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전통을 붙잡고 그거 옛날서부터 이렇게 전통으로 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다투고 막 그렇게 하셔.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이 이사야서 58장 4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 금식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내가 오락해. 산들이에요. 산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높은 데서 이거는 저게 문제고 저거는 저게 문제고, 룰링 하려고 하고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고만 하려고 그래. 이거는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해. 금식 기도 많이 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목소리가 상달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그냥 다투고 싸우고 관계 깨트리고 하면서 그냥 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 안 된다라는 것이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금식 기도,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지금 흉악한 결박 지금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풀어주려고 하고, 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이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지금 이 줄인 자가 있으면 내 식물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광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거는 내 기도 응답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풋박스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 풋박스가 비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것이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요. 너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면서, 너의 식물을 좀 나눠주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 누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막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지금 내 집도 힘들어, 내 집도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빈민을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 기도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비결이에요.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은 할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니 그것이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이렇게 정말 그 사람 안타까웠을 때 누가 쓴 것을 그 죄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누가 된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담대히 외치는데 막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고 그 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막 이 사두개인 같은 그런 자들이 막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막 이 저들을 이 죄를 지적하면서 막 책망하는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더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의의 열매, 진정으로 열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들은 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래요. 하나님 자녀래요. 아니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하려면은 이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알려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호와의 길을 내 마음을 닦아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할 수가 있는 이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어려워요. 죄를 지적하는 것. 세례 요한같이 죄를 담대히 지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죄 지적하면은 그 사람 시험 듭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것도 이 지적하는 사람도 막 죄만 지적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혈기를 부려가면서 막 사람 능멸하면서 능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적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시라도 벙어리가 되어라라고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그냥 내가 지적해주고 막 정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어라.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는데, 물론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례 요한에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어찌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면서 어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저가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동생 헤로디아를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삶았다 그 말입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때 그 누가 왕 앞에 나가서 감히 그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거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해 준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헤롯과 이 헤로디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옥에 갈 것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던 것이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그만 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여태까지도 악을 저질렀는데 그 위에 선지자를 가지고 옥에다 집어넣는 악을 더 하나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같이 성령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이 분봉한 헤롯이라든가 헤로디아 못 듣는 사람은 계속 못 듣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나에게 지금 이 말했다고 감히 나를 쳤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정말 여호와의 길을 이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무리에게도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무리가 하는 말이에요. 무리가 물어가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죄인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옷 두 벌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저는 옷 한 벌만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여행자들이 이 속옷이라는 것은 내일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안에 입는 요구에 겉옷 안에 입는 이런 것들을 하나쯤 더 가져가야 된대요. 왜?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 더 껴입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두 벌, 한 세 벌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옷이 하나 더 없는 사람이, 속옷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 밤에 좀 춥더라도 그 옷 좀 주라, 그 말입니다. 그거 주라.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또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개인주의로. 나와 내 자녀들에게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아낌없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데서는 극도로 인색합니다. 극도로 인색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두 벌 있으면 나눠주더라고. 또 이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저들도 막 이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아라. 늑증치 말아라고 하는 것은 정한 세금만 받고 그 위에 또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불의하게 세금을 매기는 그렇게 가혹한 삶 살지 말아라. 정한 세금만 받아, 거기에 다 너 먹고 살 수 있을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더 흘려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군병들도 나왔어요. 군병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병들은 막 이 장교고 막 그러면은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3세계권 가게 되면은 경찰이라든가 군인들이 끝발이 좋습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뇌물도 주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하는 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무소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막 그런 데 쓰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아. 너 봉급 받은 걸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 세례연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기도 한 3시간 하셔. 오늘서부터 기도만 하셔. 당신 그냥 이제는 매일같이 교회 나와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더 얹어가지고 더 많이 이득 채우려고도 하지 말고, 너 그냥 이 뇌물 받아가지고 더 부자 되려고 하지도 말고,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주면서, 모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쉬운 것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회개하려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저도 담대하여 가지고, 우리가 누가 서로 이렇게 저거 하겠어요. 저는 또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혈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한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내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은혜로 여겼어. 그러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려면, 회개를 하려면 이렇게 죄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죄를 지적해 주는 거 아울러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해가지고 당신 이것이 잘못입니다, 저것이 잘못입니다,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신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피를 흘려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여호와의 영광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은혜로우심.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주님이세요.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어찌 그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육신을 보니까. 두 번째, 그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진실하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700년 전에 8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빈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찾아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구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여호와의 영광,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주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도 보니까 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강한 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인데, 그에게 보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잘하면 상도 주고 잘못하면 보응도 하는, 그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또한 목자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저 영원한 천성까지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제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신 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님은 오신 주님이시니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주님을 재림하실 터인데, 다시 오실 터인데, 나는 정말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식하는 죄를 지으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림절의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외식하는 죄가 없고, 우리 봅니까? 마음이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 이 교만한 산과 같은 그런 마음, 고르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거친 마음, 까다롭고 지금 이 험한 곳 굽이굽이 뭐가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평탄한 마음인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고 김영우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이상하시네. 우리 그 성도님 이렇게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광고를 하시면서 왜 뭐 장래 어떻게 됐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으셔요. 아무도 없으셔요. 물론 이혼한 부인은 다른 지금 먼 곳에 살고 계시고 타국에 이 동생이라든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복 동생이라서 연락도 잘 안 하고 했었더라고.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오래 사셔도 잘 자기를 건사하실 수 있는데 이 남자분들은 호래비가 되시면은 자기를 건사하기가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우 성도님이 혼자 사시는데 자기 자신을 건사하기가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싱홈에 가야 되겠다. 너싱홈에. 그래서 제가 11월 30일, 한 달도 안 됐죠? 11월 30일 날 의사한테 가서 사인 받아야지 너싱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태다. 사인 받아야지 너싱홈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김영우 성도님을, 근데 한국 닥터들한테 가면 사인 잘해주는데, 한국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안 한대. 그런 사인 같은 거 이렇게 너싱홈에 웬만하면은 그냥 너싱홈에 들어가실 수도 사인을 해주는데 안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분 미국 주치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혈압도 검사하고 다 검사하고 나중에 가서 피 검사도 하라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물론 휠체어 타고 가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하시는데 걷기 힘들으셨어요. 이렇게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사는 말하는 거를 아직 너싱홈에 들어갈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셔서 생활 잘 하시다가 정말 이제는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머전시 들어가셔가지고 너싱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의사는 아직까지는 건강하시죠. 이제 건강하시죠. 라고 하고 11월 30일 날 의사는 건강하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12월 11일 날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는 건강하시대. 수치상으로는 건강하시대요. 너싱홈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김영우 성도님이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 믿었으면은 너싱홈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으시니까 천국 가시는 게 더 낫지 너싱홈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언제일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절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진 않았지만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사막에는 기운이 한번 불면 풀이고 꽃이고 다 시들어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코에 있는 호흡, 한 줌 호흡을 걷어가시든가 부르셔가지고 인생이 꺾여지도록 풀과 같은 육체를 걷어가시든가. 의사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아직 건강하다고 너싱홈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수치상으로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는지 아니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서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십니까?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낮은 마음이십니까?
거칠거칠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이십니까? 평탄하고 이렇게 구분 삐딱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십니까? 내 마음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주님을 모시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모셔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천국에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한다면은 우리 신천 신지에 우리 들어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 흉악한 굴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우리가 흉악한 굴박을 무슨 풀어줘요. 그 사람들 하나님 복음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 언제 나의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인지 몰라요. 젊은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내 장기 결석자들도 흉악한 굴박 지금 아직 죄악 사망에서 포로되어 있어요. 돌보지도 않고서는 아유 뭐 그냥 지옥 가거나 천당 갔겠지. 성도 맞아요? 종교인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으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그런가 함께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아까 나온 것처럼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저 인간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사랑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도로서.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착각하고 살다가 다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그 사망에 끌려가서 죄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여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길을 예비하고 준비된 상태로 주님 오셨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